꼭 부활절 칸타타의 마지막 곡을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곡은 한 주 준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몇 주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길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함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교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의 10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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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혹시 잊으셨을까봐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사랑합니다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작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점점 사랑이 커집니다. 그죠? 예, 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와, 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피조물, 이 놀라운 창조물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오늘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우와, 이야로 서로 감탄하며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주제 설교 10번째 시간인데 10번이라고 하는 건 어른도 충분히 들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배고픕니다. 아직도 우리는 허기져요. 이 주제가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게 즐거워하는 자 한 명에게 내가 한번 즐거워해 주고 우는 자 한 명에게 울어주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의 모임 속에 소외되어 있는 내가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우는 자들 다들 울고 있는데 나만 못 울어. 그 소외된 자가 그 모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약자인 내가, 소수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어가는 기쁨과 감동을 이 말씀이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그래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도 있고 우는 자들과 울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내면이에요. 어떤 동기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걸까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많은 연구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동기를 많이들 연구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내면적 동기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가 꽈릉 하고 천둥이 치면 어이구 내가 천벌을 받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종교성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회가 유지되는 힘도 된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울면 야 망태 아저씨 잡아가. 그럼 애들이 뚝 그쳐요. 그죠?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죠.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두 번째 정서가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무감입니다. 의무감은 두려움만큼 주눅들어 살지는 않지만 의무감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고 이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의무감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힘이긴 해요.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지만 여기엔 뭐가 없나? 기쁨이 없어요. 여기는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지치고 이 의무감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꼴을 못 봐요. 아니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저게 뭐야? 라고 자꾸만 사람들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려움과 의무감을 이제 이겨내고 우리의 진정 소중한 삶의 내면의 동기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다 있고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힘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의무감이 사회를 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없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좋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기쁨을 알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 사랑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의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돈 벌려고 사는데요. 네, 여러분, 그런데 돈을 왜 벌까요? 그 돈을 안 벌면 나 굶어 죽는데, 나 돈 안 벌면 나 무시당하는데, 이건 두려움이죠. 사실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못 벌면 나는 어떡하지? 이건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 돈 못 벌면 우리 차 월부금 못 내는데, 나 돈 안 벌면 나 이번 달 카드값 못 받는데, 이건 의무감이죠. 의무감.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의무감, 내가 감당해야 될 남편과 아내의 자리, 그 자리 때문에 사는 거고, 또 그런데 어떤 분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꿈을 이루어가고 내 공동체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는데 그 돈을 쓰고 싶어서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사는 중심에는 사실은 두려움, 의무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기 불렀어요. 보니까 저예요. 분홍 목사가 여러분을 급히 와서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불렀어요. 자, 잠깐만요. 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불렀단 말이에요. 자, 이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 본능적으로 내가 아까 예배 시간에 졸았나?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뭘 지적하려고 저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마음이 순간 들면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동기가.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또 나한테 뭘 시키려고 저러시지? 오늘 내가 뭘 또 할 게 있나? 목사님 제가 뭐 하면 되나요?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의무감이죠. 그런데 목사님 또 오늘 나한테 저렇게 또 날 불러주셔야 직성이 풀리시는구나. 오늘 나한테 인사를 저렇게 아까 못하셔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다음 주에 하시지. 그래요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래요. 사랑해요. 그리고 지나가면 그 마음속의 중심은 사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3번.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동기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나도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오면서 그것이 많이 꾹꾹 눌러 형성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다들 너무 선하고 너무 괜찮고 너무 열심히 사시는데 그 내면에는 누군가는 두려움이, 누군가는 의무감이, 누군가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 세 인간의 동기를 너무 잘 보여줘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이 탕자를 움직인 동기가 뭐였냐?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 이 탕자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뭐죠? 유산 달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 당시만 해도 장자가 혼자 다 갖는 구조예요. 집도 밭도 다 장자 거예요. 그러니까 차자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뺏기겠거든요. 두려우니까 내 거 빨리 달라고 아버지를 조르죠. 근데 아버지는 또 그걸 줍니다. 자, 그런데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공짜로 얻은 재산을 제대로 유지했을까요? 아니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자, 다 쓰고 나서 또 어떤 두려움이 빠지죠? 야, 이제 나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무시하겠죠.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빠져요. 그리고 게다가 기근까지 와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나마도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거 뺏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놈 봐라. 우리를 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걸 뺏어 먹고 있네. 야, 이거 희한한 놈이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먹다가 그는 드디어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다는 두려움에 빠지죠.
그를 이끌어가는 정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항상 돈이 없어도 두렵고, 돈이 있으면 이거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다 잃어버린 뒤에는 죽을까 봐 두렵고, 그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 18절인데요. 이렇게 그는 생각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이게 그의 기본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두려움이에요. 아버지, 제가요 지금까지 정말 아버지 속만 세게고요,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어요. 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두려움의 정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나를 더 낮추면 봐주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더 낮추면 아버지가 좀 화가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야, 이제 너는 종이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너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볼 거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노심초사하며 이제나 저제나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요. 왜?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를 움직이는 동기는 뭘까를 저도 고민해 봤잖아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들어오실 때마다 집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야, 숙제했어? 공부했어?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형이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형한테는 시비 걸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시비는 저예요. 야, 너 공부했냐고? 근데 제가 숙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빠가 저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했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때부터 트집을 하나 잡기 시작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걸리냐? 이빨이었어요. 이빨 똑바로 닦았어? 예. 몇 번 닦았어? 아침에 닦고, 그리고 점심에 닦았어? 아니, 오늘 점심에 이 아이는 막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수세미를 주방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걸 문대는 거예요. 입에서 피가 나는데 아버지는 그 술김에 얼마나 이게 힘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빡빡 닦으시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말이야, 아빠 말을 왜 안 들어? 그리고는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올 때마다 윤기야 그러시면 그때부터 겁이 나는 거예요. 숙제는 했나? 이빨은 닦았나? 너 양말은 제대로 벗어났나?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저도 모르게 심겨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착한 아이였거든요. 교회 가면 말 잘 듣고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인사 잘하는 아이였는데, 불구하고 저를 움직이는 힘은 뭐였나? 이게 두려움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좋은 사람인데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정서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정서, 바로 큰아들이죠. 이 탕자의 형, 집에 있던 이 큰아들을 움직인 동기는 뭐였을까? 그것이 바로 의무감이었어요. 의무감. 집은 안 나갔어요. 문제는 안 일으켜. 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전혀 기쁨이 없고, 전혀 감동이 없고, 전혀 긍휼력 있는 마음이 없죠. 정말 너무 딱딱하고,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예민해요. 너무 나밖에 몰라. 이 아들을 움직인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이 아들이 성경에 보시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지금 아들 돌아왔다고, 이른 아들 찾았다고 잔치 벌리고 송아지 잡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온 동네가 다 잔치에 몰려왔는데 아들만큼은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밭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야, 잔치는 무슨 잔치냐? 내가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면 나 열심히 밭을 지켜야 돼. 나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러니까 일밖에 모르는, 일 중독이에요. 워커홀릭이에요. 잔치 관심 없어요. 자, 그렇게 밭을 지키고 있던 그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떠나가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물어봅니다. 종을 하나 불러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오셨어요.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오셔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지금 다 잔치 열고요, 온 동네 사람들 초청하고요. 왜 안 오신 거예요? 아까 불렀잖아요. 그때 아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15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아무리 여러분 잔치를 여는데 아들한테 알리지도 않았겠어요? 제일 먼저 알렸겠죠. 그런데 외면하고 밭에 있다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니까 이걸 듣고, 야, 무슨 일이냐? 26절이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 전에 관심도 없었어요.
왜? 난 일이 중요하니까. 난 일이 다니까. 그러니까 관심도 없던 그 아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당신의 동생이 맞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몸 상하지 않고, 그래도 돈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아들은 멀쩡히 돌아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아버지는 나와서 권하는데 그 아들은 분노하며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아니, 아버지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는 안 해주시던 그 사랑을 저 돈 날리고 돌아온 아들놈한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동떨어져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동무박에 나가서 그 아들 언제 오나, 집 나간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비웃은 거죠. 아이고, 아버지 저 양반 또 저러시네. 걔 안 와요. 돈 들고 나간 놈이 오겠어요? 미안해서라도 못 오지. 나 같아도 못 오겠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항상 아버지를 원망하고 비난했던 그 아들은 그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그 좋아하는 아버지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나? 자기 마음속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 나는 의무감으로 가득 찼어.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왜 날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아들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으세요? 제가 아버지가 하도 어렸을 때 그러시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걱정이 들었냐? 어머니가 집을 나갈까 봐 걱정이었어요. 이러다간 어머니가 집 나가겠다. 아버지 때려 부실 때마다 어머니 도망치다가 넘어져 팔 부러지고 입원하시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겠다, 또는 어머니 뒷나가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착한 아들이 됐습니다. 심부름 제가 다 하고요. 항상 어머니한테 어머니 시키기만 하십시오 이랬어요. 어머니가 옷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 장사를 하러 새벽 이제 옷을 떼러 동대문시장을 가야 돼요. 그러면 항상 잠이 많은 형을 안 깨우고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잠이 많아 안 깨운 게 아니라 형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안 깨우고 좀 공부를 덜 하는 저를 깨우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깨워서 야 새벽에 가자. 그러면 이제 같이 가서 가는 옷이요 산더미만해요. 저만한 옷을 이걸 들고 이제 어머니 계산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이걸 들고 그걸 또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던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밤에 잘 때마다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못 일어나면 엄마가 혼자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집을 안 나가게 해야지 라는 마음에 잘 때마다 긴장을 하고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살면서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지배하게 돼서 짓누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사랑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었고 의무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열심히 살았는데, 법대로는 살았는데, 베풀며 살았는데 그게 기뻐서 한 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의무감 때문에 한 건 아닌지. 오늘 세 번째 동기를 보겠습니다. 큰 아들은 의무감에, 둘째 아들은 두려움에 살았지만 이 아버지를 움직인 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이요, 아들들은 그 사랑을 몰라요. 정말 계속 보고 살아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죠? 한 집에 사는데도 아들이 아버지가 움직이는 동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건 이해가 돼요. 아버지는 뭐 크게 변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들은요, 그 몇 년 새에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꼴이 돼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어떻게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고 게다가 달려갔다.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드셔보면 아실 거예요. 달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왜? 이게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초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들을 바라본 뒤에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냄새 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정말 할 수 있는 큰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아들이 말하죠. 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달달 외운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 그걸 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이 대사를 하는데 이 말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저를 품꾼이 하는 게 바로 여기서가 나와야 돼.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입을 탁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됐어 그만해.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이는 이렇게 누더기를 걸칠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는 이렇게 냄새나는 채로 있어서는 안 돼. 이 아이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신발과 가락지와 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아 라고 모든 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준비해 놓은 것이죠. 아버지는 마치 예물을 준비하는 신랑처럼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그 아이들 입어보니까 옷에 딱 맞아, 껴보니 손가락에 딱 맞아, 신어보니 발에 딱 맞아. 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만의 최고의 물품을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가장 최고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잡으면요 집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마을 잔치예요. 온 마을 사람들 다 불러야 돼요. 그렇게 먹어요. 왜?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보관이 안 돼요. 그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화목제물로 바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아까 그 큰아들이요, 그 의무감에 쩔어서 아버지도 욕하고 비난하고 뻗대고 안 들어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야 몽둥이 갖고 와. 네가 사람이야? 네가 야 죽었던 놈이 돌아왔는데 네가 이게 말이 돼? 이게 너 나가 임마. 나가 필요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이 예라는 말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다 큰 아들한테 아버지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네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야, 내 송아지 다 네 거고 내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자산이 다 네 건데 야 너는 다 가졌는데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내 동생은, 자,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니에요. 다 들어먹고 온 놈이 아니에요. 망하고 들어온 자식이 아니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자, 죽었다가 살아난 거랑 뭐가 다르냐? 잃었다가 얻은 보물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너무너무 넘쳐서 나갔다 돌아온 아들도 품어 안고요 집에 있던 탕자도 끌어안아요. 그렇죠? 집에 있던 탕자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혼자 삐죽삐죽 살아가는 이 아들도 끌어안아요.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탕부의 이야기다. 탕부란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놓고 모든 것을 부어주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바로 이 아버지를 움직이는 힘이고 그 힘이 바로 이 아들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에 눌려 살았고 의무감에 눌려 살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언제 치유를 받았을까요? 생각보다 최근이에요. 담임을 와서 치유를 받았어요. 부목사 할 때까지도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 혼날까 봐 두려워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니까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목사니까 설교 열심히 해야지, 의무감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부산에 와서 갱상도 사람들을 만났어요. 말도 거칠고 맨날 싸우는 것 같고, 근데 정이 있으신 거예요. 의리가 넘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처음 제가 왔을 때 제가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음 세대 사역 제 머릿속에만 있었어요. 하루 한 장 그거 시작도 못했어요. 게다가 지금처럼 훌륭한 부목사님들 한 분도 없었어요. 43살짜리 정말 새파란 목사, 어제까지 부목사였던 사람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저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그 누구도 저분이 잘할까 이런 분도 한 분도 없었어요.
첫날부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사랑을 제가 받고 제가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러면 깨닫게 되었어요. 아,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살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 살지 말아야겠다. 이 성민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 정말 초라할 때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저를 10년을 사역하게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탕자로,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얻은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눌려 살지 말고 의무감으로 서로 공격하고 할 수 없이 해나가는 그런 교회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4월 20일 부활주의를 이제 맞아서 새생명 초청잔치를 또 하잖아요. 그런데 새생명 초청잔치 오늘 우리 작정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지? 이런 마음, 두려움의 마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거 했다가 안 오면 어떡해? 안 오면 뻘쭘해서 어떡해?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분은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이런 건 써내야지 라고 하는 의무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그 한 사람의 영혼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초등학생 아이, 그 아이 한 명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고요,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쏟아부어서 그 한 생명을 주님께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영혼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하면요, 그걸 다 모아요. 이번 주 다음 주 모아서 현수막으로 크게 붙여요. 아시죠? 거기에 그 이름이 딱 붙으면요, 한 달 동안 온 교회를 기도해요.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의 복을 받아서 마치 저처럼 의무감에 쩔어 살던 제가, 두려움에 몸부림치던 제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한 사람의 생명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심령을 끌어안으시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